찬양하겠습니다. 380장.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고 사망의 공포가 가득한 이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창궐하여 온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어려운 아버지 상황들이 종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아버지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올 한날도 하나님 성도들 가정과 삶의 아버지 모든 터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부름받은 형제들도 지켜주셔서 어려운 아버지의 모든 일들 감당할 때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함께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남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고 그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언니이고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들르셨던 동네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주 찾았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영접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남매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로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와는 다른 나사로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집에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찾아온 거죠. 헌신된 가정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이뻐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나사로를 지칭을 하는데, 이 말은 결국 예수님도 금방 알아챘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구나, 이제 예수님이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만 하면 이 오라버니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바라보고 사람을 보내면서 급박하게 주님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전해 들으셨는데 4절에 보면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병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는데, 이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9장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 나사로의 이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삼남매를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 혹은 예수님이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친밀한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그 요청을 금방 들어주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던 가정이었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이 너희들은 확신을 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계시던 곳이 여리고 쪽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쪽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금방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의도적으로 더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하루가 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데 또 하루가 걸리는 이런 가운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이를 고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굳이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아서도
나사로를 고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치시지도 않았고 가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것을 주님이 일시적으로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가끔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주님의 생각과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전할 때에 그 옆에 있었으니까 알았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이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 됐구나라는 걸 이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고 제자들도 왜 안 가냐라고 보채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유대는 위험해.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곳.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안 되어서 그곳을 피했지만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 상황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금방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또 그곳으로 가자고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이유, 그 마르다의 요청을 듣지 않으셨던 이유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서 가시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굳이 가서 고쳐줄 이유도 없고 가서 그쪽에 가서 사람들을 상대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지역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돌로 치료하는 유대인들인데 무슨 또 호의를 베풀려고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낮이 12시간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빛이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낮에는 우리가 잘 보이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 곳에 거기 구덩이가 있는지 뭐 거기에 걸림돌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릴 적에 보면 제가 살던 동네에 전기가 안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깜깜했어요. 애들이 장난을 칩니다. 줄을 양쪽에 딱 걸어놨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줄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걸리기도 하고. 또 험한 길은 여기저기 막 웅덩이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 넘어지기도 돌뿌리에 채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그런데 낮에 다니면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거나 하실 일이 아니라 묵묵히 그 일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시간이 낮 시간이고 빛이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명을 피하지 않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고 선택하고 하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 결국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요. 빛을 알지 못했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없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가?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주님이 저쯤 계셔서 주님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뭐.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이 빛인 거예요. 설령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그 정말 세상에 깜깜한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로 사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요.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람이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누가 죽게 되면 영면에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언젠가는 깨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깨어날 겁니다. 근데 그 깨어남이 어떻게 깨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곳으로 가는지 그렇지 않고 영원한 형벌로 이어질 것인지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잠들었다고 표현했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금방 낫겠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앞서 주님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 병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을 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우리에겐 두려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생명을 연장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우리가 잘 가꾸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우리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생명과 죽음의 주제를 다룰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단지 육체 생명의 연장만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헛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생명을 연장해봤자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늘 제한적이죠. 기네스북에 오르는 최장수가 126세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이 땅에서 무덤 준비하고 수위 준비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가능한 일인 것이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라고 하는 이들의 말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기별을 받고 바로 가셨거나 아니면 그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에 주님이 마침 거기 계셨더라면, 그랬다라면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겠죠. 그랬다라면 주님은 이어서 나오는 그 생명에 대한, 이 땅에 생명 주러 오신 당신의 그 완전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아니, 나사로가 죽을 동안에 주님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시고 이랬는데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에 관한 교훈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보다 이 나사로를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은 가장 절정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역이다. 근데 그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이 육체의 어떤 생명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주로 오신 그 주님, 당신의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로 주님이 삼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유대를 향해 올라가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엉뚱하게 생뚱맞아 보이잖아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앞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유대인들이 돌 들어서 치려고 그랬는데 또 그곳으로 가자고요? 이렇게 반응했던 것과 연관이 있죠. 유대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님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로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도마의 굉장히 결연한 각오를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은 지금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더 머무르시면서 이제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더 이틀을 기다리시고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사망 권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는 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그것이 아직 확신이 없다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